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보다는 저희가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God bless you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에요. God bless you 뭐가 갔어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가 아니고 우리가 서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복이라는 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보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더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에 우리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40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에는 150편이라는 많은 시편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73편이 다윗이 기록한 말씀들입니다. 73편의 말씀이 다윗이 기록하였어요. 그리고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시편 40편도 다윗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주님께 속한 자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이런 찬양을 저희들이 올려드렸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님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로, 택함을 받은 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였던 자가 다윗입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으로 섬기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으로 왕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다스림을, 통치하심을 대행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거하며 귀한 시편의 말씀들을 많이 기록하였습니다. 그 위대한 다윗,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의 삶을 돌아볼 때,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그의 삶의 모습은 왜 그리도 그렇게 고난이 많았는지, 왜 그리도 그렇게 순환이 많았는지, 다윗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권세를 가진 자였고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심을 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종이었지만 그의 삶의 위협과 환난이 끊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시편 40편의 말씀 또한 그러한 환난이 닥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압살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시편 40편이 기록되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환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들을 우리들에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어렸을 때 목동으로 들에서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을 그는 경험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우리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직접 양을 치면서 들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시편 40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저희들은 세 가지의 부분들을 살펴보며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지 다시금 살펴보며 우리들이 다시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믿음의 자세는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같이 해볼까요? 기다림. 기다림은
좋기도 하고 또 어떨 땐 나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기다림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8282, 그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기다림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을 기다리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돌아볼 때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를 기다리고요, 겨울에는 또한 봄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약속 시간을 기다리고, 누구에게 전화 오기를 기다리고, 누구를 만날 시간을 기다리고, 또한 좋은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한 우리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집 나가 어디 외출하였던 자녀들이 다시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기다리는 걸 잘 모르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1초 1분 1분을 기다리면서 우리 자녀들 언제 집으로 들어오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또 월급날을 기다리죠. 저희는 이렇게 기다림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만 이런 기다림이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도 이 기다림은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세계를 바라볼 때 기다림이 있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싹이 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겼을 때 아기가 생겼어? 그래, 그럼 내일 나오나? 기다려야 됩니다.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우리는 거할 때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때,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순간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소망하며 우리는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다림을 사는 것,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야 되지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영적인 싸움이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깨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서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또한 모세는 80년을 기다려서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직 저도 80이 안 됐어요. 80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또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120년 동안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일하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러기에 헛된 것들, 허망한 것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헛된 것을 구합니다. 헛된 것을 기다립니다. 요행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행운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성도들의 기다림은 그런 어떤 요행, 어떤 행운, 어떤 찬스가 오기를, 어떠한 럭이 생기기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기다림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의 순간을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인 줄 믿습니다. 1925년에 일제강점기 시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요가 지어졌습니다. 최순애 작가가 작사한 오빠 생각이라는 동요가 있습니다. 최순애 작가는 자신의 실제 오빠, 수원에 살던 오빠가 떠나가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동요를 작사했습니다. 뜸뿍 뜸뿍 뜸뿍새 논에서 울고 뻐꾹 뻐꾹 뻐꾹새 숲에서 울새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 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이 최순애 작가는 우리 자신의 오빠 최영주 오빠를 기다렸습니다. 서울 가신 오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오빠는 해방을 몇 달 앞두고 1945년에 1월 12일 날 31살의 나이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아니할지, 우리 삶 속에 나타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러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확고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소망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우리들의 기다림은 기쁨이 있는, 감사가 있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을 또한 우리는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또한도 믿음으로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내용들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 환난의 날이 엄습해 올 때, 공고한 날이 우리들의 마음을 조여올 때 우리는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른 측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지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언제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다윗이 고백합니다. I wait patiently for you.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포하지만 실상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삶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오늘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려견들이 있으시면 또한 강아지가 생겼을 때 아마 가장 먼저 하는 훈련이 그 훈련인 것 같아요. 기다려, wait, 그죠? 뭐 이렇게 하려면 wait, 아니야, wait, 뭐 이런 훈련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죠? 주인이 기다리는 거예요. 너가 얼만큼 말을 잘 듣는지, 나의 명령을 따르는지, 그것을 주인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마치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있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결단하라, 헌신하라,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라, 주님만을 신뢰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기다림 더욱더 지체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더욱더 기다리셔서 지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전부를 들여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40편 1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단지 기다리고 그냥 하염없이 그냥 기다리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선포합니까?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난과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 때, 위협이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가 그냥 힘이 없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그냥 무기력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간구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얻기 원하는 부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건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수렁,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늪에 빠졌을 때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오려고 아무런 노력을 하여도 우리는 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위대 뜰 웅덩이에 갇힌 바 된 것처럼, 또한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을 사서 웅덩이에 갇힌 바 된 것처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힌 바 된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 속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순간들, 그 순간들이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순간들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 수렁에서,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수렁과 웅덩이에서 탈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들 삶 가운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묶여져 있는 우리들의 삶, 아직도 우리가 죄악 속에 거하는 이러한 죄성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하고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서는 우리들의 어떠한 선행으로, 우리들의 어떠한 윤리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셔서 하나님의 일 다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냥
walk away, 그냥 걸어가신 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습니다.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건져주시고 그것으로 끝, 그것이 전부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처럼 화장실에 가기 전과 화장실에 간 이후에 그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듯이, 그전에는 급해가지고 막 이러다가 화장실 갔다 온 이후에는 그냥 내가 언제 급했었지? 그런 일본 사람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외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그 응답만 해주시고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견고한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우리를 세워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우리의 발이 실족치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의 구원을 외치며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말씀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계속 남을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지켜나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주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 앞에 주님께 맺혀 있을 때, 우리가 가지가 접붙임 바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열매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새로운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1일 중요한 날이에요. 2020년 3월 11일 날은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선포하였던 날입니다. 2020년 3월 11일, 벌써 2023년도가 됐는데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살면서 우리들은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멸되고 종식되고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간 시대, 포스트 코로나, 이런 시대를 살기를 꿈꿨습니다.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를 살지 아니하고 with 코로나,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일한 단체 WHO에서 21세기에 모든 인류를 가장 위협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는데,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어떤 바이러스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협하는 어떤 사건은 기후변화를 들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폭염도, 산불도, 또 사막화 현상, 그리고 또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식량과 물 부족, 또 홍수가 나는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을, 자연재해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게 하면 이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시대에서는 벌써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기후변화를 우리가 더 막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with 코로나처럼 이러한 기후변화의 시대 속에서, 세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소망합니다. 또한 이 기후변화의 문제 또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나 책임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해와 달과 별, 물과 산,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모든 생명체들을 다 만드시고 사람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드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주님께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전쟁과 경제활동,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또한 제국주의와 또 식민주의, 또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자연환경을 얼마나 많이 우리 인간이 파손시켰는지 그 결과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본문 창세기 1장 28절에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 히브리 단어 카바시라는 단어는 우리 임의대로 우리 마음대로 땅의 것을 다 사용해도 좋다, 그런 의미의 다스림, 정복하라는 그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맡겨주신 그 자연 또 그 재물들을 다 그것을 사용하기를, 자원들을 개발하여서 유용하게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들에게 부여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이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 마음대로 그냥 다 쓸 수 있고 우리 마음대로 다 사용해도 되는 그러한 폭군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것,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지만 인류 가운데, 자연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또한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들 또한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반대의 흐름으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 자연 환경을 지키는 그 일에도 우리가 부르심이 있다는 것,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부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새 노래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라고 오늘 시편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이 새 노래는 새로운 곡조의 노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찬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최신 복음성과 CCM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또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그 경험에서 이제는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또한 내일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행하실 주님을 경험함으로써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온 열방이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방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서 함께 나눴던 시편 98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땅끝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뻐 외쳐라. 함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며 찬송을 부르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숨겨진 사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우리가 모르는 상황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열방이 보도록, 열방이 아는 상황 속에서, 또한 우리가 깨닫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은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들의 찬양의 깊이들이, 예배의 깊이들이 더욱더 깊은 곳으로 나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라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이 찬양의 고백, 이 믿음의 고백, 이것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지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나에게 새로운 찬양의 은혜들을 주지 않습니다. 나의 찬양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역사들, 새로운 노래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425장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면 1절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4절은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통일 찬송가는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소서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찬양, 새로운 은혜, 새로운 노래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만민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함을 알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나갈 때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만민이 보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만민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단지 어떠한 표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메고 있기 때문에, 목걸이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성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들여서 나의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성도야, 저 사람은 장로님이야, 저 사람은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만민이 알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하여서 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선포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그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온다면 그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 삶 가운데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에 새로운 찬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또 나를 기다리고 계심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